잠언 14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언제나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실수를 하기 마련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 바르다, 틀림없다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하지만 그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오판한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고 실패를 하게 되죠. 반면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완전히 틀렸는데 이건 아닌데 이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이었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판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한치 앞을 볼 수 없다 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간은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또 아무리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불안과 염려를 달고 살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숙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쁜 일을 만나면 참 웃죠. 즐겁죠. 그런데 그건 한 가지뿐이에요. 나머지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복병처럼 터져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는 중에도 슬픔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은 근심과 걱정을 떨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걸 소망하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인생.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불식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이 근심하고 더 많이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걱정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적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부자들은 함부로 사람들하고 사귈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을 빼앗아갈까 봐. 걱정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안 사귀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귀려고 하죠. 그래야 부담이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즉 세상의 평안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나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나의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이죠. 예수님이 만든 평안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 만든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요. 더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초월한 평안이죠. 세상 조건,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이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온전한, 변함이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평안을 주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흔들다, 격동시키다, 혼란케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쉽게 번역을 하면 너희 마음이 흔들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굳게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랐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예수님께 올인한 거예요. 모든 직장,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걸 봤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걸 봤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 풍랑이는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시죠. 어린 나귀를 타시고 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좌에 오르시면 이제 누가 그 왼쪽과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살 거를 기대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초를 치는 것처럼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고난당하고 나는 십자가에 들릴 것이다, 높이 들릴 것이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나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13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우리는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그거를 꿈꾸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귀가 막힌 거예요. 눈이 닫히고 귀가 막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버려두고 떠나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엔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 그거 당황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제자들 공동체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근심하죠. 걱정하고 염려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요동하고 흔들렸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평안을 누렸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고 무엇이 근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기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분, 믿음과 희망은 비슷하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믿음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것이지만 희망은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희망은 바로 자기 긍정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가능성, 자기 잠재력,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희망. 근데 희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희망은 스스로를 긍정하고 상황을 낙관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격려하면서 스스로 분발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희망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변하면 자기도 변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희망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 말씀,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이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요동치고 근심이 있다는 것은 저들의 믿음이 아직 말씀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품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야망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그 자리에 좌우편에 앉을까? 이런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게 믿음으로 자라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도 안 하는 것을 자기들이 희망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죽는다 말씀하시고 떠난다 말씀하시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왜 근심합니까? 상황이 변한 거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르셔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상황이 변해서 예수님 나는 죽는다. 나는 떠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못 오지만 나중에 올 것이다. 이런 상황이 변하니까 막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 근심이 있다면 우리 신앙이 아직 말씀에 뿌리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점검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내게 장차 허락될 그 기업, 그 영광,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거기에 내 믿음을 두어야만 우리가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나서죠.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6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그러니까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다고. 그렇죠? 이 세 단어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 이 정관사는 유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관사가 없으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의인이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미안하지만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예수님이 맞으면 그들이 틀린 거고 그들이 맞으면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세상 모두가 비난하는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다들 이렇게 착한 모습으로 참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의로움으로,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덕분에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세상은 그거를 싫어하죠.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 하고 왜 예수님만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비방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비방하고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진리는 참입니다. 참. 종교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종교죠.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으뜸종 가르침교. 그러니까 으뜸되는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는 특성상 유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그 특성이 유일합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4 더하기 4가 뭐예요? 잘 아시네? 8이에요. 8. 근데 이 덧셈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5라고 말할 수도 있고 7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9나 10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덧셈을 모르는 사람은 5, 7, 8, 9, 10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정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가 정답이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뭐 싸울 게 뭐 있냐. 그냥 너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너도 진리라고 하자. 왜? 진리에 가깝거든. 5도 가깝고 7도 가깝고 9도 가깝고 10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랑 비슷하니까 우리 모두가 그냥 다 진리라고 하자. 그것이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정답을 아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리인지 딱 알잖아. 그럼 정답을 아는 입장에서는 8이 진리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너만 진리라고 하느냐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독선적이다. 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다.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그들을 너희는 진리가 아니니까 너희는 다 죽어야 돼 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만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진리됨을 고백을 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 특성상 유일할 수밖에 없고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한 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은 싫어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진리됨을 논쟁을 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문제는 논쟁을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종교를 바꾸고 내가 설득이 됐으니까 내가 당신 종교를 믿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진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다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진리를 따름으로써 우리 진리됨을 나타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여기서도 소금과 빛이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유일한 소금이고 유일한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은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세상은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맛을 느끼게 하고 빛을 비춥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영광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인간다운 삶인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 수 없으니까. 진리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만이 세상의 참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욕망, 내 뜻, 고집하고 내 욕망을 따르게 되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게 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질그릇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보배, 그분이 소중한 분이죠. 그래서 보배를 드러내려면,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영광된 그분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보배가 드러나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복됨이고 여러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참된 맛, 그리고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